지난주에 저희는 에베소를 묵상하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그런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붙잡고 한 주간 생각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답하시는 일종의 묵상의 과정들을 지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 말미에 저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한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저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그리스도교 신앙은 한 번의 여행으로 끝이 나는 일종의 단체 투어에 참석한 관람 괴기하는 그런 투어 관광이 아니고, 아주 평생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혹은 하나님 주신 목표점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매일 나아가는 순례의 길이다라는 그의 고백을 제가 인용을 해 드렸습니다. 연휴 동안에 여행을 가신 분들이 아주 많다고 그렇게 기사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단체 투어를 다니는 것이 이제 한국 관광객의 이제 기본적인 취향인데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이 가면 9명 정도가 단체 투어를 가는 것이 한국 관광이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좀 이 퍼센트가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단체 투어를 가는 것은 일단 내가 가고 싶은 장소, 뭐 어떤 국가든지 또 어떤 장소를 우리가 정하는 거죠. 파리에 뭐 에펠탑을 가고 싶다든지,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그 오페라 하우스를 가고 싶다든지, 뭐 뉴욕에 가서 내가 브로드웨이를 좀 가고 싶다든지, 뭐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 적어보면 10가지 정도, 뭐 이 정도가 되게 버킷리스트가 됩니다. 그런 장소를 방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기분 좋은 경험을 하고, 근데 그게 단체 투어 갔다가 너무 마음에 안 맞으면 같이 간 사람이 너무 기분 나빠요. 또 나를 좀 어렵게 해요. 그럼 투어에 참여가 안 하면 됩니다. 나는 오늘 안 가요. 나 오늘 호텔에 있을 거예요. 나 그냥 먼저 귀국할 테니까 비행기표 바꿔주세요. 뭐 이런 분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단체 투어에 참석한 관광객처럼 아주 즉흥적이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르고, 또 투어도 단체 투어의 특징은 뭐냐면 차 타고 2시간 가서 20분 사진 찍고 커피 마시고 또 차 타고 2시간 가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껍데기만 보는 거죠.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이 목사님은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제시하는 것은 순례자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순례자의 신앙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주관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조성규 권사님의 장례식이었는데요. 제가 사흘 동안 다른 일정들이 없어서 매일 빈소에 갔습니다. 권사님을 위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투병 과정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상세하게 신방 보고서를 써서 쭉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앞페이지로 돌아갔는데 교회 등록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회 등록일이 199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성광교회가 둔산 신시가지에 와서 실제로 교회를 지은 게 91년, 92년입니다. 그 당시 교회를 지으면서 아파트들이 매우 입주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감독님께서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해서 건축 중에 저희가 2층에 세미나실에서 먼저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은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몇 달 지나서 첫 번째 드린 새해 맞이 예배였습니다. 아마 조 원사님이 젊은 시절 둔산 지역으로 이사하시고 교회를 이제 정하신 다음에 1월 첫날, 첫 주도 아니고 첫날 교회에 등록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10여 가정 이상이 첫날 새 예배에서 등록하셨는데, 그때 등록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횟수로 30해하고도 4해, 34해가 지나갔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서 청소년부에서 저와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냈고, 대학 청년부와 함께 했고, 제가 자녀들과도 20년 넘는 시간을 보냈고,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결혼을 했고, 이제 손주들이 조금 전 예배에서 장례 마치고 나와서 했는데, 태어난 아이들이 벌써 중학생 또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조 원사님은 평생을 교단에서 일하시고 은퇴하시고 마지막 은퇴하는 학교를 제가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평생이, 한 교사의 평생이 성광교회에 지난 30대에 녹아있는 거죠.
장례 중에 매일 3번을 설교하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길은 이처럼 한 사람의 순례자가 돼서 그곳에서 자기 인생을 보내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자라고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한 그 아이들이 손주를 낳고 손주의 유아 세례를 우리 교회에서 받고 손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화식을 하고 이런 일들이 평생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7박 8일, 9박 10일의 일정으로 끝나는 단체 투어 관광이 아닙니다. 평생을 계속하는 이 정원사님처럼 34회를 계속하는 일종의 이어진 순례의 길입니다. 순례의 길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죠. 좋은 날도 있고 괴로운 날도 있습니다. 웃을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그저 심심한 날도 많습니다. 여행을 해보면 처음 여행을 하고 또 여행 계획을 세우고 여행지가 많지 않은 젊은 시절의 여행은 그저 떠나는 게 너무 자유롭죠. 그래서 공항 앞에 가서 서서 등짐을 메고 서면 너무 자유로운 게 여행 떠나는 사람의 심정입니다. 근데 평생을 살고 이런저런 일들로 또 여행을 많이 하게 되는 일하면서 여행을 하게 되면 집 떠나 3일만 지나면 평안한 집에 오고 싶은 게 모든 여행객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향을 찾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관광이 아니고 긴 순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광객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도 하루 이틀에 끝나거나 1년에 끝나지 않고 나의 평생 적어도 30년, 40년, 50년, 60년이 걸리는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매일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매일 거룩함에 가까이 가려는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뜻하시고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눈물과 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사람을 바꾸시고 한 도시를 바꾸시고 한 시대를 바꾸시는 놀라운 일들을 일하시는 분이라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권사님처럼 30회 넘게 30년 넘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섬기신 분들의 그 섬김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피터슨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long obedienc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사전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둔산으로 이주한 다음으로 우리가 본다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순종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오래 섬기신 분들이죠. 오래 섬긴 분들을 우리가 농담처럼 헌가족이라고 부르고 새로 오신 분들을 새가족이라고 불렀는데요.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헌가족의 헌신 없이는 새가족의 기쁨이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이미 저희들은 첫 번째 올드 체프를 어려울 때 정말 지어서 하나님 면으로 잘 사용했고 또 시간이 흘러서 저희들이 두 번째 뉴스페이스를 지어서 왔는데요. 오랜 동안 지속되어 순종한 그분들이 바로 이 땅에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내부를 장식하고 이 아름다운 예배실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썬밸리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평생토록 목회하신 분이 존 맥카더라는 아주 잘 알려진 미국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책에 이분이 여러 권의 책들을 저술하고 또 특별히 성경 전권을 강해 설교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자료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한 교인의 편지로 시작되는 교회에 관한 책이 있는데 저는 그 교인의 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권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 편지를 제가 다시 찾아서 읽었고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인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때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개신교입니다. 또 이 교회는 장로교 계통의 한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세웠다고 증언합니다.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캐톨릭 교인들은, 구교의 교인들은 교회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개신교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늘 교회에 불평이고 불만이고 교회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욕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교회를 욕할 때 왜 마음이 불편할까요? 왜 가슴이 답답할까요? 왜 온몸이 아프듯이 고통이 찾아올까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언제 민감한가요? 자기의 부모를 욕할 때 너무 민감합니다. 부모가 잘났든 잘나지 않았든, 나한테 뭐 다정했든 다정했지 않았든 자기 부모를 욕하는데 자녀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갔을 때 대한민국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전부 애국자가 돼서 엄청 싸우고 불평합니다. 저희 교회는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이 별 볼 일 없는, 머무를 것 없는, 재미없는 도시로 젊은 사람들한테 일입니다. 노잼 도시입니다. 그래도 대전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갔는데, 어느 도시에 갔는데 대전을 누가 욕하면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싸우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교회에서 자라나고,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서 결혼하고, 교회에서 아이를 낳고,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주고, 교회에서 내가 삶을 마감하고 은퇴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 모욕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할 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우신가요? 그는 이렇게 편지에 적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저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교회는 제게 어머니의 품과도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목사님의 주례로 아름다운 결혼식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안고 첫 번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던 날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아이를 안고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부탁할 때 저희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인들에게 이제 갓 태어난 이 아이가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분명하고 선언하고 소개하셨을 때 형제 없이 부모 없이 자유롭게 자라난 저는 세상을 얻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교회는 제 큰 집과도 같습니다. 쓸쓸한 제 어린 시절과는 달리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수많은 교회 삼촌과 교회 이모들이 저희 아이를 사랑해 주었고 외로움을 이기게 했고 고립감을 이기게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피를 나눈 현역보다 더 가까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제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교회는 나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교회에서 사귄 제 친구들이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저를 데리고 여행을 갔고 저에게 맛있는 것들을 사주었습니다. 제가 아파서 눈물 흘릴 때,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목사님께서 사역자들과 함께 신방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셔서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 아이가 자라고 저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의 순전한 눈망울을 바라보며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에 지치고 사회생활에 지치고 교회 생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제 강팍한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사랑을 찾았습니다. 제 아내는 장애 아동들이 있는 복지사역팀에 자원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고 돌아온 날이면 아내는 자기의 삶이 누구에게인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다는 기쁨을 누리고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서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잘 아시죠? 제가 직장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이사한 후에 한동안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 지구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실제로 목사님과 또 교회에서 배운 대로 제가 섬겨야 될 문제 있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몇 년간 아주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보다 저를 더 가슴 아프게 한 것은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에 해코지를 하고 떠날까 하는 교회 중직들을 말리느라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을 세상에 법정이 없는 죄를 만들고 누명을 씌워서 고소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제가 못하게 말린 적도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편지를 맺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이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교회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제가 목사님과 함께 했던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도 회복되고 삶의 기쁨을 누릴 만큼 제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지내고 싶습니다. 그리스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 편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많은 부분을 인용해드린 것은 이와 비슷한 생각들을 저도 지난 60여 년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 위에서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교인들을 미워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은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인가요? 신앙은 정직한 것입니다. 신앙은 순전한 것입니다. 신앙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욕하는 교회에 다니고 자기가 불평하는 교회에 머물러 있고 자기가 그렇도록 싫어하는 목사님이나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건 너무 부정직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는 못 삽니다. 여러분도 이중 기준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도 이중으로 살아갑니까? 이상성격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고 성도들의 현실이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순종하면서 순례자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성광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저는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순례자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정의하는 교회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 자신이 꿈꾸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교회를, 내가 디자인한 교회를 내 생각을 따라 내가 원하는 색깔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문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짓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으려고 했던 교회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지은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해야 합니다. 저희는 에베소 1장의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두 가지를 적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디자인하셨는가? 첫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도표로 만들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신자와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었는데 성도가 없으면 그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교회라고 이야기했고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가 왜 에베소에 등장했는지를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하는 교회,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교회, 여러분이 기대하는 교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의 역사와 상관없는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토록 엄정하게 신학적으로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학을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단락으로 보면 11절부터 22절에서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4가지 묵상의 키워드를 드릴 텐데, 오늘은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붙잡고 에베소 2장의 20절부터 22절을 붙잡고 씨름하시는 주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키워드는 건물마다입니다. 둘째 키워드는 서로 연결하여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는 함께 지어져라는 단어입니다. 이 4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것을 붙잡고 여러분의 생각의 나무를 좀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건물입니다. 에베소서에서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바울의 아주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정의에서 발전해서 건물을 얘기합니다. 여기 건물은 우리가 짓는 단층 집, 조그만 집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처럼 1층, 2층, 3층, 4층 좀 규모가 있는 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을 설명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 위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건축한다라는 건축하는 것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건축가들이 공간을 이해하고 건물을 짓고 건물을 설계하고 지어가는 과정들을 자료주에 드는데, 그것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해서 에베소가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교회는 건물입니다. 두 번째, 서로 연결하여라는 키워드입니다. 교회는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건물처럼 연결되어서 지어집니다. 우리가 있는 이 뉴스페이스의 이 예배석은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지상으로 올리지 않고 지하를 23.5m나 파서 돌을 깨어서 큰 대형 트럭으로 1208대나 되는 트럭으로 3개월간 실어 나르고 화약으로 발파를 하고 여기에 예배실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콘크리트 건물은 대부분 세멘트와 철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벽을 만들기 위해서 벽돌과 같은 재료가 들어갑니다. 이 재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재료를 그냥 싸면 벽돌, 세멘트, 철근을 우리 교회는 만큼 다 여기다 쌓아놓고 그냥 세우면, 그냥 올려놓으면 건물이 되지 않습니다. 연결되고 또 에베소 4장에 보면 결합되어서 건물이 됩니다. 성도들로 교회가 지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은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멘트가 될 수 있고 철근이 될 수 있고 벽돌이 될 수 있고 인테리어 할 때는 이 다양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료는 내가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실에서 제일 빛나는 곳이 강단이니까 내가 강단 뒤에 설교자가 있는 곳에 여기쯤 내가 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모든 재료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건축주입니다. 주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서 있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재료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건 주인 생각이고 그건 하나님 생각이시고 내 생각은 달라요. 나는 이 자리에 여기에 이 모습으로 있고 싶어요. 그것은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재료가 아니라,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건물을 해치는 장애물입니다.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갑니다. 세 번째 관점은 되어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어져 가다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한 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가 연결돼서 건물이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재료와 재료를 연결하고 건물을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적어도 웬만한 규모의 건물은 설계를 빼고 실제로 시공에서 준공까지 16개월 정도를 잡아야 합니다. 12개월은 안 됩니다. 12개월 훨씬 넘어서 16개월, 18개월은 돼야 그래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어져 가는 중, 건축 중이고 되어가는 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네 번째 개념이고, 이 네 번째 개념을 반드시 에베소 2장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함께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지어져 간다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지어지다라는 말은 바울의 서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울의 1서신이나 2서신에서 볼 수 있는 자라나다라는 뜻, 우리가 성장하다, 성숙하다, 혹은 완전해지다라는 뜻, 혹은 준비하다, 이런 뜻 안에서 쓰여지는 단어와 괴를 같이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때, 그날에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능한 여러분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헌신한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십니다. 이것은 교회가 약점이 없다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실수합니다.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는 완전하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어져 간다는 건 뭘 얘기하나요? 세 번째로 교회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고 세멘트를 놓고 철근을 놓고 그 다음에 뭐 재료를 다 놓고 예수님이 시작하면 한 번에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짓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매일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일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건들에 의해서 교회는 지금도 지어져 갑니다. 더 중요한 건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실 때 하나님 홀로 지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몸을 이루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을 통하여 교회를 지어가십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을 붙잡고 한번 교회를 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시고 디자인하시고 지어가시는지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한 목사님에게 오래전에 편지를 보낸 것처럼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까요? 2년 전 사순절 2013년에 우리의 인사는 공사 중입니다 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 내면에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공사 중 표지판에 밑에 있는 글자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공사 중일 때 그 공간이, 그 앞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공사 중일 때는 많은 재료들이 널려져 있어 누군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칠 수도 있으니까 불편한 상황을 누군가 안내하고 좀 조심하라고 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교회를 좀 더 큰 곳으로 보겠습니다. 교회 상황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교회가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오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그 주간에 누군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계속 공사 중인 것을 정리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오늘과 같은 날 공사 중인 건물에 들어와야 되니까 불편한 상황을 알리고 안내해야 합니다. 여기 비가 좀 셉니다. 여기는 의자가 좀 고장 났습니다. 여기는 좀 조명이 약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사 중이니까 더 완전하게 할 테니까 오늘은 잘 참고 인내하면서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동료로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맡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공사 중인 교회를 잘 운영하고 지키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시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세우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성광교회를 세워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